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한마디, 7번째 시간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의 아주 유명한 거장이 있어요. 이분이 현대사회 문제와 현대사회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만 읽으며 세상의 아픔을 보지 못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소리만 따라가서 성경의 기준을 잃어서도 안 된다. 카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문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성경 보듯이 신문을 보고 신문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만들었어요. 한 100여 년 전에. 그게 바로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로잔 운동을 주도하면서 그 선언문에 이런 문구를 써놓습니다. 복음 전도 아시죠? 복음 전도와 사회적 참여는 둘 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여러분의 의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도해야죠. 우리는 당연히 복음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그거랑 똑같이 사회적 참여도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세상 돌아가는 것,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라고 이야기하던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과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히 구별되지만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성경을 나눠줬는데 글을 모르네. 그럼 월요일부터 여기 글자 가르쳐 줄 테니까 모이세요. 글자를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가 됐어요. 산수도 가르쳐주고 숫자도 가르쳐주고 학교를 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오는데 아픈 사람이 왔어요. 너무 아파요. 우리 애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러니까 어딨지? 약을 막 줘요. 약 갖고 안 돼요. 병원에 데려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필요하구나.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씀만 읽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가르쳐줘야 되고, 학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뭔가 빵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게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 사회 구조를 볼 수 있는 눈,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 가난하게 되었구나. 이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고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모여라,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하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시작했느냐?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저분이 율법학자도 아닌데, 우리 무슨 거기에 등록된 사람도 아닌데, 소문이 막 성경을 아주 해박하고 박식하고 막 해석이 대단하고, 그래, 내가 한번 가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뭐라고 대답하나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 딱 그거를 선수끼리는 알죠. 딱
맥을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도 딱 보니까 저 뻔히 다 아는데, 자기가 무슨 대답을 할지 다 아는데 와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율법 선생님인데 당신도 성경 많이 읽었을 텐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당신도 알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맥을 잘 짚은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딱 그 많은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 딱 하나, 바로 이게 전체 요약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맞아요. 딩동댕 정답이네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요. 이것을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화가 끝난 거예요. 그죠? 돌아가려고 이제 그랬는데 그 율법교사, 잠깐만요.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 친구, 철수, 영희, 여기까지예요? 아니, 내가 맨날 보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얼굴 맨날 만나는 그 사람까지예요?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선을 좀 그어주세요. 내가 뭐 온갖 사람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요 정도 한 50명, 70명 요 정도 선을 좀 그어주시면 내가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잘 섬길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웃, 자,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이 이웃입니다 하고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많이 들으셔서 아주 줄거리는 간단해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어요. 거의 막 자기 짐도 다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흠씬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옷도 겉옷도 싹, 겉옷이 뭐 겉옷을 왜 가지고 가나 하는데 옛날엔 겉옷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도 막 신발 막 새 신발 벗겨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겉옷도 싹 가져가고 그냥 홀딱 벗겨놓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피투성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보고 지나가고 두 사람도 보고 어휴 하고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이 그를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줘서 살려주었다. 자, 셋 중 1번, 2번, 3번 중에 내 이웃은 누굽니까? 몇 번이에요? 3번.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3번. 스토리는 그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인데, 자, 먼저 보면 그냥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길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실제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리고는 굉장히 급경사로 내려갑니다. 1000m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려가는 가파른 길이에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전부터 그렇게 강도들이 많았답니다. 도둑놈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물건 내놔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또 물건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 상인들을 점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제사장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것도 레위인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다.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자기들끼리 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때 그 일 말이야. 아이고, 그렇지. 그게 아마 인터넷에 엄청 퍼졌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했었는데 레위인 지나갔잖아. 그때 제사장 지나가고 그 사람 죽었대잖아.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연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사람, 이게 선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거의 원수예요. 안 좋아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 특히 여행객의 입장에서 지나가는 사람, 유대인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원수인데 뭐하러 도와줘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이야기 속에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 아마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할 때는 이웃은 내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최소한 이름은 몰라도 나랑 맨날 만나는 사람들, 얼굴 보는 사람들, 요 정도가 내 이웃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스토리에서 너의 이웃이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너의 이웃은 꼭 너가 얼굴이 아는 사람은 아니다. 얼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진 이 강도 만난 사람 처음 만났죠?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겉옷을 뺏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겉옷이 화려하다면 아, 이 사람 좀 있는 사람이네, 내가 좀 도와주면 나중에 나한테 뭔가 보상을 좀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겉옷이 없어요. 그냥 홀딱 벗겨져 있어요. 겉옷까지 다 가져갔어요.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이 나를 나중에 보상해 줄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내가 아는 사람일까? 아니요.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만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 원수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 밉지? 미워도 그 사람 너의 이웃이야. 감정을 빼고.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 과거의 역사,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그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잖아. 너의 앞에 있는 사람, 그 현장성,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사람을 도와야 돼. 그는 너의 이웃이니까. 여러분, 이웃의 정의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내가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못 본 척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건,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다가가야 될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이고 사람이 쓰러졌네, 그럼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아이고 사람이 쓰러졌구나 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서 자기 나귀에 앉아서 태우고 주막까지 가서 치료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좀 열심히 이 사람 꼭 살려주세요 하고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용기와 헌신. 여러분, 우리가 용기와 헌신을 낼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에요. 많은 이야기를 왔다 갔다 지나가고, 여러분, 내가 듣는 모든 소식 그냥 뭐 아유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웃의 정의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선을 딱 긋고 요 범위가 너의 이웃이야, 그걸 싹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있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너의 이웃이야.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가가야 한다. 그게 예수님의
이웃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단어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캐치할 수 있으면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그게 스플랑크니조마이, 어려운 단어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예요. 자, 제사장도 그를 보고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를 보고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마음. 여러분, 스플랑크니조마이는 그냥 머릿속으로 아이고 다쳤네, 아이고 아프겠네, 병원 가야 되는데 누가 병원 데리고 갈 사람 없나? 제3자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뭐냐면 원래 원어의 뜻이요,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내 창자.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여러분, 가족이 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서 뭐 그냥 보는 것처럼 아이고 안타깝다, 이 정도 반응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 창자가 끊어지죠. 내 창자가. 그때 쓰는 단어라고. 이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성경에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쓰였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그를 측은히 여겨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심장이 끊어지는 것,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으로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1900년,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쯤 되겠네요. 1900년에 뉴욕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선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강사로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비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1893년에, 그로부터 7년 전에 조선반도에 와서 의사로서 선교사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알렌이 의사 선교사였잖아요. 알렌이 했던 그 재중원을 이제 넘겨받아서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 공부를 했었던 바로 이 에비슨이 와서 7년 동안 우리 조선 땅에서 그 의료 선교를 했는데 너무너무 열악한, 이거는 병원이라고 할 수 없는. 7년 후에 잠시 미국에 가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 대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병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총명해요. 조금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부탁합니다.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식 병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과대학 학생, 간호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쫙 한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한 사람이 에비슨을 찾아옵니다. 저는 60대의 사업가인데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가 그 당시에 $10,000를 줘요. $10,000. 지금으로 한 1,500만 원 되지만 그 1920년 전에 $10,000예요. 각자 계산해 보세요. 그게 얼마인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5,000, 그 다음에 $30,000를 또 줘요.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게 그 돈 준 사람의 이름, 루이스 세브란스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경험했던 것,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은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에,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했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재산,
근데 내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았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고 귀하게 쓰게 된 거죠. 기록에 의하면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비슨이 세브란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세브란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받아서 기쁜 만큼 나는 주어서 기쁩니다. 그런 대화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단순히 연세대학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언더우드가 세웠던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에 의해서 세웠던 의과 학교인 세브란스가 합쳐져서 연세대학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 그 사람의 그 스토리, 연약하고 아프고 도와줘야 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나치지 않았던 그들의 그 마음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귀한 병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전쟁과 지진과 태풍과 자연재해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식장 하시는 분들, 그 물고기 떼가 다 수십만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뉴스에는 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독거노인들, 희망을 잃은 청년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낯선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들, 그들이 가정을 잃은 다문화 가정들, 탈북해서,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빡센데 북한에서 넘어와갖고 여기서 이 자본주의에서 이거를 경험하면서 사는 이 탈북인들, 또 오랜 병과 신음하고 있는 그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이런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불치병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더더군다나 중요한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파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함께 손을 잡아야 돼요. 아파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스플랑크니 조마이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에 가서 도움을 청하죠. 내가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당신이 이 사람을 잘 도와주세요 하고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돈도 드리고 할 테니까 잘 돌봐주세요. 이것은 뭐냐? 연대의 정신이에요. 연대.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대하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사회단체, 시민단체, 지역단체들과 함께 같이 연합한다면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한 교회는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지만 그 옆에 어떤 학교는 몇 개의 교회가 함께 같이 연합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선생님을 파송하고, 그런 또 국수 공장을 만들고, 그래서 한 타운을 만들었던 경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연대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손 내밀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정성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